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는 짜투리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먼저 내가 마음에 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인간이 소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복과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나머지 꼴찌에다 두고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안 가고, 아들이 오니까 못 오고 딸이 오니까 못 오고, 그런 믿음은 부처님의 가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믿고 정말로 의지하는 자식과 내가 필요하면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는 그런 자식을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누구를 더 도와주겠어요? 그것은 부처님은 그러한 평등한 자비를 행하지 불평등한 자비를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청강에 물이 있으면 청강에 달이 있고, 청강에 물이 없으면 달이 없어요. 그거는 달의 허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바로 신심이죠. 물이 있으면은 반드시 달빛은 그곳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죠? 뭐 50, 40, 60 많이 사는 거예요. 살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거는 인간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지견이 높은, 그죠? 생각이 더 맑은 지혜를 가진 자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밤에도 등불이 있으면은 길을 헤매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 신자들은 아니야. 안 해도 부처님이 다 봐줄 거야. 내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달빛이 그곳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달의 허물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서, 신심이라 그러죠? 만들어서 어느 때든지 달이 나한테 비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무당한테 가서 손 한 번 비비고 돈 좀 주고 하면은 무당이 하는 소리 100% 믿죠. 안 믿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100% 아니라 500%, 1000%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불교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 그랬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도라는 것은 길도 짜잖아요.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어때요? 꿈에 보이는 내 경계는 분별 의식을 떠난 거예요. 본래의 신심이 비춰지는 거라는 거죠. 그때 볼 때 자기의 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무엇이든지 딱 내가 생각했는데 그 길로 딱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헤매냐, 이것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헤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신앙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한번 가볼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뭐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바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하루, 그것도 못 빼요. 옆으로 뒤로 다 젖혀놓고 미리서 해, 미리서.
김장하니까 못 오고 누가 와서 못 오고 집에서도 염불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옛날에 고려 때 회정선사라는 품물해자 발을정자를 쓰시는 회정선사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 스님이 금강산에 가면 보도굴이라는 굴이 있어요. 지금 자 밑에 내려가시면 큰 사진 하나 현관에 있어요. 그게 보도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관음보살이 현신한다는 곳이에요. 항상 관세음보살이 그곳에 현신한다. 그래서 누가 그거를 찍어와 가지고 저한테 선물한 것을 세워놨는데, 근데 그 고려 초기에 회정스님이라는 사람이 보도굴에 가서 천일기도를 했어요. 천일기도, 우리 천일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스님이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계속 기도를 했죠요. 근데 이 양반이 별 정진이 없었던가 봐요. 나아감이 없었다. 근데 2년이 좀 지날 무렵인데 어디서 50세 된 아버지와 딸이 와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3배 자루를 주면서 물을 채우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3배 자루에 물을 채운다는 걸 하나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차요. 3배 자루라 하더라도 물을 계속 부으면 하나 찹니다. 그래서 3배 자루를 하나 주면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물이 가득히 찼어. 차니까 회정선사가 그것을 딱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서, 호롱불도 불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알았다면 밥은 벌써 오래전에 되었을 것을 그랬어요.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촛불과 같은 거죠. 그것도 계속 대놓고 있으면 솥에 밥이 끓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심이 호롱불과 같은, 이 태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호롱불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의 수행의 근본은 작은 선과 작은 보시라도 계속 행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큰 것이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잖아요. 신심과 복은 빛이에요, 빛. 그죠? 이런 날은 햇빛이 잘 비치지만 깜깜하니 비 오는 날도 그 태양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시키니까 아버지가 3배 자루에다 물을 채우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딸은 하수잖아요, 밑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근데도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고 계속 물을 갖다 부으니까 3배 자루에 물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회정스님께서 그랬어. 호롱불도 불인 줄 알았다면, 호롱불을 켜놓고 밥을 하는데 손 밑에 오래 하다가 보면은 밥이 되었을 텐데 내가 신심과 정진이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말이에요. 호롱불도 불인 줄 알았다면 밥이 벌써 되었을 것을. 근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배 자루에 물을 퍼붓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쳐다보면은 어때요? 못하는 일과 잘한 일을 놓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남을 위해서, 보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보시예요, 사실. 내가 소유한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시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호롱불에 밥이 되듯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호롱불 켜놓고 무슨 솥 밑에 밥을 해. 그러지만 계속 해놓으면 밥이 돼요. 이런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죠? 공부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엄청난 소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그 소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덕의 힘이 있어야 돼. 지혜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북돋우는 것은 복이야. 그러면 모든 분들은 그래요. 나는 없는데 무슨 복을 있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내 신구의 삼업을 가진 몸뚱이는 있잖아. 그걸로 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 그놈 앉아서 참선하고 그놈으로 연불 하고 그놈으로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하면 돈 한 푼도 안 들어. 그거. 또 요즘 내가 늙어서 그런지 있으니까 늙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뭐하냐. 놔두군데 아무 필요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 그거는 내가 숨이 쉬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집어준 것만 보시라 그랬어. 부처님께서는 내가 내 손으로 집어준 것만 보시지 남기고 가는 건 하나도 보시가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돈 줘야 물건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베풀건 물질로 베풀건 또 지혜로 베풀건 무엇이든지 베풀 때에 그것에 대한 과보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마음을 굳게 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제가 법문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디 가서 한번 법문해 주면 보시가 얼마 나온 줄 알아요? 그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제가 안 비우지요. 초하루 이런 때도 안 비우는데 그건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선하고 보시하라. 내가 하나 집어주면서 이게 보시구나. 그러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받은 자는 배반 못한다 그래. 내가 도와준 자는 절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자는.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어. 무주상보시, 전혀 관계 없는데 도와주는 거. 또 유주상, 관계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 무심보시라는 것도 있어요. 생각 안 했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는데 내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도와주는 것. 그것은 도와주고도 한 생각, 내가 남을 도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남겨놓고 가면 뭐합니까? 자식이 고맙다고 할까요? 절대 안 고맙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해요. 당연하다. 근데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바뀌어 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시를 많이 하라. 그게 호롱불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시하는 거 호롱불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그래도 그놈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밥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해정선사가 그렇게 보독불에서 2년이 지나도록 천일기도, 3년이면 천일기도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더라도 전혀 저기가 없어. 정진이 없어. 그러니까 정진이 없다는 내가 알아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얼마나 조용해지고 또 얼마나 자비로워지는가. 이걸 알거든요. 아는데 그것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도 그 보독구리는 항상 관세음보살 현신하는 굴이거든요. 이게 관세음보살이 보인 거야. 그 경계를. 그래서 아버지라고 탁 노인네 하나 데리고 와서 삼배자를 주면서 물을 여기다 하나 채우시오. 딸이 그러니까 말 않고 아버지는 막 부으니까 물이 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그 회정 스님에게 가르친 거죠.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 이분이 다음에 고려 왕의 스승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남긴 글을 한번 보면서 아 그래 정진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진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고 그러는 거예요. 뭐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죠, 다. 저건 절대로 될 수 없어였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겪어봤고 또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또랑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또랑을 뛰어넘는가. 또랑이랑 물이 흐르는 강이지요.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보았고 해봤고, 제가 항상 어디 다니면서 그 영험스럽게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던 이야기를 가끔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불가능은 없어요. 내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감과 과보를 느끼는 것은 오직 상을 여인여야 된다. 상이라는 것은 했다는 생각. 상은 사상이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 아상은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생사도 해결을 못하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인상, 항상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 소유는 없어요. 잠시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뿐이지 영원히 소유해야 소유라고 하는데 소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어려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늙어 죽도록까지 부자 된 놈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생상 하는 것은 자기만이 최고라고, 나만을 알고 타인을 하나도 생각지 않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매일 보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거. 보면서도 나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했게, 부처님께서는 과를 감함이 상을 여인 것이 제일로 수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감과 이상이 가장 수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수보리야 너의 뜻은 왜 땅고 가히 31항으로서 열애를 보느냐. 부처님은 32가지의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상호를 갖추었어요. 복덕의 상호, 지혜의 상호를. 여러분들의 모습은 복덕상과 지혜상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복덕상은 있어도 지혜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의 상은 있어도 복덕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누구냐? 열애세요.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또 출가해서 뭐가 되셨어요?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부처님이 된 것은 지혜상이고, 왕자로 태어난 그 자체는 복덕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 가운데에서 부처님처럼 지혜와 복덕을 갖춘 자는 없어요. 우리가 말한 예수님은 아주 천한 곳에 태어나서 죽음마저도 처참하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혜와 복덕성이 없어요. 나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야 나눠주지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생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80이 넘도록 계시면서 나는 이제 그만 갈란다. 내가 3개월 후에 갈 테니까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나는 내일 간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물어라. 이래서 그 하룻밤에 물은 것이 바로 열반경이에요. 제자와의 대화를 계속 하는 거. 이게 열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7걸음을 걸었다. 생명이 있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7걸음 걸은 사람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11유 중생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독도 나는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다 이랬고, 가시면서도 3개월 후에 갈 테니 물어봐라 이래서 말씀한 유교경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내일 아침에 갈 테니 오늘 저녁에 물어라 한 것이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자유로이 하면서 모든 중생과 함께 했던 것이 부처님이신데, 32상이라는 건 32가지의 아주 그 잘난 모습, 부처님의 잘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애를 보느냐, 그 잘난 것이 열애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생긴 모습은 복덕상이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해서 열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혜를 같이 갖추어야 열애다는 거죠. 32상으로 열애를 보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2상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득현할 수 없어. 열애라고 할 수 없어. 복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라도 32상을 갖추어요. 왜 그런가? 열애가 설한 32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뭐 잘나가지고 모습이 잘난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름만 32상이야. 그럼 거기에서 뭐를 갖춰야 했나? 지혜를 갖추어야지. 모양이 잘났다고 부처는 아니다. 뭐 아란존자도 32상을 갖추었잖아요. 부처님 그 제자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상 비상이 다 불이 아니에요. 좋은 상호, 좋지 않는 상호가 다 이것은 불이 아닌데, 상죽 비상이, 상이 있고 상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다. 그래 이제 육조스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32상이라는 것은 이 32 청정행이다. 오근 가운데 안이비설 신 오근이죠. 거기에 육바라미를 닦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하고 그러면 지혜가 나오겠죠. 저 의근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무상무의를 닦으면 모든 그 상이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동도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원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32 청정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얽매여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무상무의를 못해. 모든 상은 존재가 허무하다는 것을 못 느껴 철저히.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집착이 없이 할 수가 없어. 무의는 그런 뜻이에요. 항상 이 32 청정행을 닦으면 곧 불이름을 얻을 것이다. 만약 32가지 청정행을 닦지 못한다면 절대로 불을 이룰 수는 없어. 그런데 다만 열애 30 이상만 좋아하고 스스로 32행을 닦지 않으면 맡으니 열애는 절대 볼 수 없다. 모양 잘난 것 갖고는 부처님이라 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연세도 잡수셨잖아요.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배자루에 물 붓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삼배자루가 찬다. 이렇게 생각해. 수불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와 평등한 몸으로서, 몸과 목숨으로서 보시하거든. 이것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그런 몸으로 보시하도 그것은 복덕성이거든요. 지혜성은 아니에요. 지혜로 성불을 하는 것이지 복덕으로 성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덕이 없이는 지혜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이것보다는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가져서 타인을 위하여서라면 그 복이 심히 많다 그랬어. 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나 남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정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그 복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다. 그래서 무지 제한하고 그랬거든. 이거는 해안이 지혜와 해안이 없고 살아가는데 해안이라는 것은 아주 투철하니 보는 눈에 공연히 보시를 한다면 한다면은 이는 보살의 바른 길이 아니다 그랬어. 보살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 반대로 생사의 고륜을 부른다. 그것은 생사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 그리고 또 열어서 해안을 얻으면 자기가 보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해서 해안을 얻으면 이는 참으로 보리는 지혜로 가는 바른 길이더라. 이렇게 했고요. 이게 마땅히 그러게 해야 열반 진상을 증득한다. 이런 열반 증상이라는 열반이라는 것은요, 니르바나라고 해서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정이다 그렇게. 적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런 것을 비유할 때 그렇게 써요. 맑은 물이 파도치지 않으면 삼라만상을 함할 수 있다. 그곳에 삼라만상이 물속에 비친다는 거죠. 그러나 물이 흔들려 버리면 자기 얼굴도 못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바로 뭐냐? 지혜지요. 복덕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이 말인데, 그래서 유의무의가, 유의라는 것은 분별이 있이 하는 행위고 무의는 분별이 없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열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을 여기서 밖에 비추었더라, 가르쳐 줬더라 그런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중에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람은 그 복이 심히 많다 그랬어. 심히 많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을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을 지남이 없어. 몸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보살은 법을 위해서 저 무량 것 가운데 신명을 사시, 버릴 사자, 베풀 실자 사시인데, 이 사자라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야. 사시하야 일체 중생에게 나누어 주되, 그 복은 비록 많다고 하지만은 또한 이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 마음 한번 비우는 것만 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이라는 게 있죠. 심적인 고난도 있고 또 생활적인 고난도 있는데, 그거는 고난이 아니야. 없으면 안 쓰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것은 제할 수가 없어. 옛날에 제가 동학사에 있으면서, 옛날에는 이 따뜻한 옷이 없어요. 방학 동안에 가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옷을 막 주어요. 그러면 싸갖고 올 수가 없어요. 옛날 옷은 전부 무명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바지를 한 3개 입고 그냥 오는데, 바지를 3개 입으니까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많은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벗어서 하나 남 주고 2개만 입고 오니까 걸어올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도 그와 같이 복에 채워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려요. 적당히 있어야지. 그리고 적당한 욕심도 부려야지. 마저 부리면 그 욕심에 내가 치여버려. 치여버리면 어떻게 죽지?
그런 것이 다급의 많은 세월의 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한 일체 중생에게 분여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몸만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도 갖고 살아가는 건데, 분여라는 말은 나누어 준다면 그 복이 비록 많지만 이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만 갖지 못하다. 우리가 법을 알아서 마음 비우고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시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다급에 몸을 버리되 공무를 요달치 못하면 그랬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공이라는 뜻을 요달치 못한다면 망심을 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죽은, 물질로 죽은 내가 지를 주었는데 저게 나한테 잘못하네? 이 생각 가지면 전부 X. 끝나버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중생이고 일념 경지하여 한 생각 경을 가져서 사람을 위하여 몰록 다하면 망상이 다 재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함이라. 그래서 언하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니 고로 다급사신이 많은 세월을 몸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경의 사구계를 가지는 복만 갖지 못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 잘 쓰는 것만 갖지 못해.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베풀어도 마음 잘 쓰는 것만 갖지 못해.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 잘 쓰는 사람은 항상 친해요. 그런데 많이 준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도, 죄도, 인연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야부스님 같은 분은 재미있어요. 손에 골추를 갖고 때린다 하더라도, 골추는 자루가 없는 망치를 말하는데요. 자루 없는 망치로 한번 때리면 되게 죽겠죠. 그렇지만 검하고는 안 바꾼다 그랬어. 복이 아무리 좋아도 망치로 때리면 맞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검으로 쳐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검에다가 비유를 했고 복덕은 골추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치복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해요. 어리석은 복은 사막도를 부른다 그랬어. 뭐가 많다고 뽐내고 이렇게 다녀봤자 아무 필요, 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좀 많이 있는 사람 이러고 다녀봐요. 저거 그러잖아요. 아무도 존경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이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다 이거는 편잡지 못하고, 이 멋진 말을 해서 안배를 쓰지 않아도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해내도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는 이것이 진짜 영리한 놈이다. 그래서 영리한이니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라라리리라라 이게 그냥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산화가 웃고 산에 가면 꽃이 웃고 들에 가면 새가 노래하더라. 그렇게 평화롭다는 거죠. 이때 만약 뜻을 얻으면 그때는 곳곳마다 살바야를 하리라. 살바야는 온만성취가 살바야거든요. 여러분 천수경 때 살바야 하죠. 온만성취하더라. 모든 것이 다 온만이 성취되더라. 이제 이렇게 그 야부스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을 여의면 정멸하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다면 마음은 항상 고요하다. 지가 내 것이라는 생각, 지가 잘났다는 생각, 그죠? 또 뭐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만 내 마음 가운데서 떨쳐버리면은 항상 고요하다. 그러니까 저때 수보리가 이 경사람을 듣고 깊이 의치를 알았어. 심의 의치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서 아니까는 막 눈물이 비어도 돼. 이게 체루 비립. 여러분들 금강경 읽을 때 왜 울었을까? 그렇게라도 생각해 봤어요? 금강경 읽으신 분. 아니 수부리가 왜 울었을까? 우리는 너무 감격하면 울음이 나오지요. 너무 감격하면. 근데 금강경 와서 뭐 저는 금강경을 몇 번 독송했고 체루 비립 해보셨습니까? 체루 비립이 뭔데요? 느낌이 없다 이거야.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와서 그렇구나. 그때 내 마음에 때가 씻어질 건데 체루 비립도 안 해봤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 뭐 까만 건 글자야 하얀 건 종이니까 글자 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우리 길거리에 가면서 간판 쭉 읽고 가도 나한테는 무소득이잖아. 그 뭐 간판 내가 많이 읽어봤다고 간판에 있는 게 나한테 하나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경의 뜻을 모르고 경을 읽는다는 것은 길거리 가다 간판도 읽어봐주고 가는 거다가 똑같다. 그래서 경의 뜻을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뜻을 알았을 때 비로소 눈물도 나는 것이고 감사함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감사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 가운데 뭐요? 그 절대 부술 수 없는 응어리가 녹고 사라져.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을 평생 가차히 산다. 그러면 계속 미움이 더욱 쌓이거든. 그런데 불자면 내가 당신을 과거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당신이 나를 괴롭힐까? 다음 생이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금생에 우선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부터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그는 내 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어리가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그러면서 왜 살아? 모르죠. 근데 절대 못 헤어져요. 왜? 인연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으니까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금생에 그러면은 그것을 풀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잘해주는데 나한테 나쁘게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이 얼마나 가차운 존재예요? 근데도 맨날 돌아서면 욕하면 그건 말이 아닌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내가 부처님의 제자니까 이거는 과거에 업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자꾸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고 상대방도 나한테 스스로 가까이 하고 좋아지는 거라. 그 마음이 자꾸 되면. 그럼 내 마음이 그렇게 선량해지고 보살이 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보살이 되지도 못하고 선량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보다만 보살이 되고 선량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과법을 너무 잘 알고 사니까. 이게 부처님 이제 이런 법을 지금 수보리 준자는 너무 느끼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에 말하되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희우라는 말은 세상에 없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은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이 경전을 어느 때에 설하냐면 20년이 지난 뒤에 설하셨어요. 이 금강경을 20년이 지난 뒤에 설하셨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20년간을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 우리가 보는 것은 천부 금강경이라고도 하고 1500부 금강경은 그곳에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면 이것 말고도 뭐 천부라고 보면은 999권이 있죠. 그러니까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예적으로조차 얻은 바 해안으로는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 제자 되어가지고 해안을 얻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알아들었는데 이제사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은 들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후에 설하셨으니까. 20년 후에 우리가 말할 때 아암12 방등팔 그러거든요. 아암경이라는 인과법을 12년간 설하셨고 평등의 이치를 8년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암12 방등팔 21제 단반야 그래 21년간을 반야경을 설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종단법화 우팔년에서 법화경 8년을 설하셔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하암경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자리에서 심지적으로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대강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아암12 방등팔, 아암12년 방등경 8년, 21제 단반야 21년간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년은 법화경을 설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꼭 그 경만 설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21년간 이런 모든 것은 무상의 법을 21년간 설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예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예적으로 쫓아오던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산에를 갔어요. 산에를 갔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게 생겼어요.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저 아래 동네에 가면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한 10마리를 끌어안고 있을 테니 그 구시 안에다 넣어줘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먹고는 가가지고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돼지 새끼를 한 10마리 낳아놓고 그놈 붙들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시에다 딱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 종이를 먹고 돼지가 죽어버렸어. 10마리나 새끼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갔다가 원님한테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나는 나쁜 것을 준 게 아니고 산에 나무 먹으러 가니까 스님이 무슨 쪽지를 돼지한테 좀 갖다 구시에 넣으라 해서 넣었을 뿐인데 돼지가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이런 개송이 나왔어. 구제 진로중 매각 본래사 직수 만행화 속환창상례라 이랬어. 써졌어. 그러니까 올해 진로 중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보현보살이 중생 제도하려고 돼지 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매각 본래사 왜 거기가 중생의 몸을 받아 있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니냐. 직수 만행화 빨리 만행하는 그 중생을 위해서 행하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고 속환창산내라 빨리 돌아오너라 이렇게 써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딱 가지고 보여주었어. 나는 이것을 돼지에게 준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먹고 돼지가 죽을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갔어. 그 쪽지를 갖고 큰 스님을 찾아가니까 탁 보시고 웃으면서 보현보살을 문수보살이 불러들였구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굳이 진로 중 아니냐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사에 잠깐 놔두었다 이 말이야. 진로는 중생사니까. 근데 그 잠깐 놔둔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새끼를 낳고 보니까 불쌍해서 못 가겠어. 이놈 키워주고 가야지. 그래갖고 그 돼지굴에 누워있으니까 문수보살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만행화라는 것은 중생 제도하는 일을 이제 거두고 바로 직수만행화 중생 제도하는 일을 거두고 빨리 청산내하라 본자리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써져 있어. 그렇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문수보살인지 어떤 보살이 보현보살인지 몰라. 그냥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한다 이 말이야. 그죠?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구제 진로중 매각 본래사 직수만행화 속환청삼내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애적으로 쫓아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제 경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상근 오입을 썼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상근기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는 부독 비흔이야. 동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수부리가 흘렸을 뿐이잖아요. 그 부분만 듣고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근기고, 비유는 직탄 이유라고 했어. 왜냐면 희화하고 희화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전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쯤 오니까 이제 자치는 여기서부터는 중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경전이에요. 또 거기서 상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권으로 오입을 보여 방편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비흔 교집 연후에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건 슬픈 것이고, 몸은 눈물을 흘리지 마음은 아주 기쁨에 차 있거든요. 이건 중근기들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해야 되고 같이 슬퍼해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부처님을 희우라고 찬탄했더라. 수보리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또 칭찬을 한번 이런 옛날 그 조사들의 이런 말씀 보면은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버리는 고통은 우리가 내 몸을 던져서 중생을 고난에서 건졌다는 것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감동시키지만은 어찌 하물며 듣고 가지고 살아가는 데 미치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더 훌륭하다 이 말이야. 미치겠는가 이런 용어로 비흔이야. 비는 슬퍼서, 흔은 기뻐서. 눈물도 두 가지예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라. 그러니까 논에 이르되 저 신고를 생각하니까 법 존중하는 용어로 비운이라 했다. 그래서 해안은 인공이라 그랬어. 모두 우리 생활사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애적에 듣지 못했다는 것은 법이 공함을 한다. 법이라는 것은 법이 실로 공하지 않다면 듣는 사람마다 다 부처가 돼야 돼. 그러나 법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실행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 알아가나 봐. 이게 그 다음에는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들음을 얻고 신심이 참으로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곧 실상을 내요. 참말이다. 진짜 이것은 진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수행하겠죠? 그렇게 하리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세존이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실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야. 이런 용어로 열애가 서로대 이름이 실상. 그것을 뛰어넘는 게 진공과 묘유에서 다시 진공이 나와야 되지. 진공 참으로 공함을 알았을 때 묘유라는 건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체득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이끌어내야 진짜지. 지만 아는 것 갖고는 이승에 떨어진다. 그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육조스님은 또 그래요. 비록 청정행을 행해야지만 만약
나쁜 것과 좋은 것 이상이 당정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나쁜 생각이다 그랬어. 구심이다. 이게 곧 이것은 청정심이 아니야. 그러면 다만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알았다. 나는 이런 것을 했다 한다 하면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조스님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부스님 여기다 탁 갖다 붙여. 산하 대지는 어느 곳에서 여기에 왔는가. 이렇게. 산하 대지가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어? 화두를 하셔도 돼요. 왜 중생은 차별이 있는가? 뭐 생각대로 복지면은 복받고 지혜로우면 영리하다 그게 아니야. 똑같이 행하는데 복이 지어진 사람 있고 복이 안 지어진 사람 있고 똑같이 공부해도 아는 놈이 있고 모르는 놈이 있어.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그런 차별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다 멀리 산을 관하면 색이 있고 가까이 물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없는 것이다. 산은 멀리 봐도 보이는 것이지만은 물은 귀를 딱 대면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 봄은 가더라도 꽃은 오히려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사람이 온다 해도 새는 전례로 안 놀랜다. 왜? 살심이 없으면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두두가 다 혈로하니 물물이 체가 원래 원평이라. 체가 원래 원평이라는 정을 조아로. 어떻게 말하여 알지 못하는가? 다만 너무 분명하면 모른다 그랬어. 그냥 우리가 내 마음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니까 모르는 거야. 어두워서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분명한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